마침 그 소금창고가 대로변에 있어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쉽게 들어옵니다. 하여튼 노숙자도 들어오고, 길 가는 그냥 길물로 들어오고, 또 탁발 스님도 들어오고. 근데 그때 저희가 정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소금창고의 문턱을 넘는 사람은 우리가 남자는 예수님, 여자는 성모님으로 간주하고서 대하자. 왜? 우리의 성덕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님의 스님을 입고서 올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네가 개우기를 좋아하면 안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처럼, 네가 싫어하지만 안 싫어,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날 탁발 스님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1,000원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창고가 매출이 없어도 항상 있는 데서 5,000원을 주면서 공간을 주면서 스님한테 했어요. 스님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님과 도반이 됐어요. 친교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첫 화요일날 그분 법당으로 같이 케이크를 들고 갔어요. 그분 출가 30주년 기념 때는 우리가 여행을 시켜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지난해 9월달 때는 그 스님이 우리 본당에 오셨어요. 신부님하고 덕담도 나눴어요. 4월달에 차동규 씨가 생일 받는다고 했을 때 당신이 꽃다발 사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차동규 씨는 대신교회 권사였어요. 이 스님은 정말 불교에서도 이 성경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요. 일가라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한다. 너희들은 부처님 말씀만 하더라. 정말 성령의 태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그 과거를 불러보니까 불국사에 계실 때 어느 선교사에게 남겨둔 신약 성경을 보고서 거기에 이렇게 정말 그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빨려들어요. 그래서 몇 번 들켰었는데 화장실에서 신약을 몇 번씩 통도가 됐대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나 같은 사람. 울타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자기다 이거죠. 그리고 승복 입고서 어느 교회를 찾아갔대요. 신약성경 보고 그때 목사님이 저지하더랍니다. 스님 오시는 건 좋은데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승복을 좀 가르쳐 봤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을 때 그 스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전능하신 하느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나 같은 사람에게 승복을 입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니 당신이 어찌하시고 질그릇 껍데기를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마시라고 싹 돌아서 왔대요. 그 목사님은 큰 변동이 됐겠지만 그런 스님하고 조언 관계를 나누는데 한구하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모든 것은 다원적으로 들어오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수님의 내 안에 힘드는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 그 모습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스님이 어떤 천주교 신자한테 어떤 무슨 갈등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평을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걸 알면서도 표시를 안 해고서 1년 이상을 꾸준히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주고 해왔었어요. 근데 그저께 그분이 오셔서 대화 중에 우리는 따뜻하게 커피를 대접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 스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셨네. 소금창고를 찾아주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박수를 다 청했어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는 그 앙금이 십자에 섰는가 봅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굳이 말을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고준한 사람의 그 스님도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다시 그야말로 유턴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창고지들과 영원한 도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음흉하신 하느님의 이끄심입니다. 이런 것이
1년, 2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옷을 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하도만 가도 지하철역만 가도 5,000원만 원이면 새 옷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누가 그 변두리까지 와가지고서 새 옷을 걸어놔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4년 전에는 몽골, 지금은 필리핀, 동말레이시아 이게 의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금 창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차 한 대 넣어두는 아주 협소한 작은 창고 한 대의 그런 크기,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가게지만 하나님은 그 소금 창고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아주 창고가 지구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어요. 쥐가 후원하는 곳만 해도 캄보디아, 보르네오 섬에는 동말레이시아, 보리과, 몽골, 필리핀.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는 그 소금 창고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신부님 다녀갔어요. 말레이시아 신부 다녀갔어요. 그 제가 그 초기에 그 말레이시아로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가서 바다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수석 참모직이 막다레나 자매님은 또 우리가 캄보디아를 많이 후원하고 해서 캄보디아 선교 지역을 예수의 깊은 남자들을 통해서 다녀왔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소금 창고는 우리의 회장님이 우리는 힘이 없는데 회장님하고 사장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도 모르는 거 하면서 확장시켜 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소금 창고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카톨릭 신문에도 소금 창고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되고 평화신문에도 소금 창고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되고 미국에서는 이몽기 신부님이 피정 중에 한인성당 피정 중에 소금 창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지난해 어느 때는 보니까 우리 대자가 CD를 갖다 줬는데 대부님 차동현 신부님이요 주일 도움 묵상에서 소금 창고 얘기를 해요. 그 CD를 갖고 와서 하고 그러니까 또 차동현 여기 키보리스트 차동현 그 형제님은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교회에 있을 때 이 전국을 다니면서 또 뭐 토론토 한인 교회까지 가서 이 신앙 간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인기이고 불교를 다니다가 그 교회로 오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하나님 만난 얘기를 신앙 간증이죠. 그렇게 하던 분이 어느 때 소금 창고 드리들하고 교분을 쌓으면서 그분들이 70이 다 넘었어요. 교부가. 그때 계획이 있어요. 여보, 우리 더 늙기 전에 디에고 막달렌처럼 우리도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 길을 같이 가자. 큰 집에 가서. 그래서 두 분이 지난 10월 27일 날 청담동 성당에 입교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두 분을 데리고 경상도 양산, 인천, 삼성산 그 두 분을 모시고 강의를 시켰어요. 그분이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소금창고 얘기예요. 소금창고 지기가 하는, 소금창고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나는 천직을 보게 된다. 소금창고 앞에는 재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사를 가고 나니까 소금창고 앞에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창고에 매출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월세도, 창고 월세도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됐었는데, 지난해 3월 달에 어느 할머니가 소금창고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말기암이 있어요. 저희는 말기암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늘 오가면서 들렸어요. 소금창고는 성동구 금호동에 있고 그 할머니가 사는 집은 바로 고개 넘어 신당동이고 그분이 오고 가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성경도 나누고 말씀하다가 그분이 소금창고 지기들한테 온정을 베풀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딸의 부축을 받고 추운 겨울날 창고를 들어오시면서 정말 올 상황이 아닌데
어렵게 부축을 받고 들어왔어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셋째 딸이래요. 어머니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카트가 되는 거예요. 오실 것 같아요. 와서 그 할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디에고, 미안해. 더 많이 못 도와주고 가서 미안해. 나를 용서해. 그러면서 잔도를 떠인 손으로 세차 주머니에서 신사임당 한 불을 놓고 왔어요. 5만 원짜리가. 그래서 추운 날 버티고 있어 했을 때 내가 오늘 못 오면 영영 못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막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또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소금 창고 수호천사 해줄게.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이후로 소금 창고 못 오셨어요. 모형고 호스피스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공정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소금 창고를 돕는 후원자들이 됐어요. 그 딸이 소금 창고 후원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오빠도 매월 가는데 나도 내 언니도 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도 대자대녀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우리 동참할 게 아닌가. 그래서 뜻 있는 대자들이 많으시. 그래서 그 자녀들 마음은 아니까. 그 어머니 대신 그 자녀들이 와서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소금창고가 이런데 우리가 10,000원씩 해서 50만 원인데 우리가 소금창고 이 월세를 내주자. 이렇게 아름다운 누가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분들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중재기도, 남을 위해서 내가 한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 많은데 왜 어느 그 수도원에 있는 수녀님이 꼭 소금창고를 봐요. 2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경북 영주의 다미안집이라고 하세요. 다미안의 집. 나환자 마을인데 지금은 나환자의 어르신이 숫자가 들어서 이제는 이제 정신지체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그 수녀님이 소금창고 오시면 꼭 부탁을 해요. 뒤에고 식기세척기가 필요해.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소금창고가 정말 가난해요. 정말 우리는 없어요. 근데 제 입에서 안 돼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가는 마음에서는 우리 지난달 월수도 못 내는데 하는데도 입에서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수녀님 기도할게요. 항상 달리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수녀님 기도할게요. 알았습니다 수녀님 기도할게요. 그 일이 2015년도에 20몇 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우씨 우리가 지금 저희가 신부님한테 가서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하는데 너무나 고장냈길까 해서 말하면서 쓰는데 그거랑 샀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좀 사줘.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30만 원, 80만 원 나와 있길래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수녀님이 영주시는 다 파놨대요. 380몇만 원이래요. 빔 프로젝트 뭐 좋은 거에다가 스크린에다가. 근데 그것도 기도 중에 어느 자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선택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안 했더니 그 얘기를 수녀님한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 어떻게 했냐면, 대이것이 우리 아들들 왜요? 막내가 막,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막내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매님. 근데 참 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이것이 근데 왜 전화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자제분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부탁할 상황인데 말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수녀님이 있어요. 수녀님이 이렇게 해서 38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제가 할게요. 대신에 그 수녀원에서 우리 아들을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공동체를 진출하는데 마이크 세트가 돼요.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네, 알았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청계천에 가서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사가지고 또 보내게 돼요. 또, 한 번은 거기에 있는 신학생회에서 하는데 수단이 필요하고 복사부도 필요하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60몇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우리 말을 못 바꿔요. 네, 알았습니다. 수녀님.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도 여러분들한테 수녀님이 자꾸 부탁하니까 미안해가지고서 지금 나눴어요. 대단, 너 5만 원만? 이렇게 해서 오늘 영주는 교복, 선물 가게를 입금해라. 뭔데?
십시일반 하자고 10명 대자한테 어느 사람이 10만 원 버리고 5만 원 버리고 30만 원 60만 원이 필요한데 180만 원이 들어갔죠. 그 수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을 텐데 왜 그 수녀님이 제일 가난한 소금 창고지기한테 와서 꼭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일이 다 들었을 때문에 그 위에 공업용, 청소기까지 뭐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또 사줄 사람 후원자가 나타나요. 우리가 없으면 박매정 성당의 자매님 와가지고서 또 하다가 졌다래요. 또 뭐 수원 타월이 백자리 그러면 어디만 얘기해요. 또 베개가 나왔는데 베개를 자꾸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자매님들도 연합해가지고서 지금님 우리가요 신천동 성당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네 회장에서는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창고직이잖아요. 저는 누가 부탁을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해줬어요. 여러분들 청담동 성당 중재기도 지향이죠. 써서 내세요. 그리고 이어받으세요. 이 시간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성가가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풀자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재기도는 남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런 피격이 일어납니다. 수녀님이 우리가 돈이 없는 걸 몰라서 부탁했겠어요? 근데 성천거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기도한다. 그들은 없으니까 기도한다. 그래서 부탁했던 겁니다.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죠, 그죠? 이 시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맥장이 명령됐는데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161번이요. 161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고서 남에게 권고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지만 내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랑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금창고에서 있을 때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서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어느 날 청주에 있는 우리 형까지 봉사자 형제가 실어증이 걸렸어요. 실어증이 걸린 이유는 걸릴만 해요. 그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중학생 딸이 울는데 비 오는 날 바람이 나가 짐을 싸가지고 나갔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형제는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필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필사 노트를 손을 쓰면 갖고 다니더라고. 필담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됐어요. 저희들이 권고했어요. 야, 아무개야. 성당에 가서 그 아내를 위해서 용서 기도를 해라. 용서해라.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 분노가 네 눈을 멀게 하고 네 입을 맞다. 내 말이 맞다. 정말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이 맞다. 넓으니까 맞다. 정말 기가 막힌 말도 하다. 근데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다. 그 아내를 용서해. 다음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야, 너 말하는구나. 정말 울면서 용서했어요. 억지로라도 용서했어요. 기절. 용서할 게 없습니다. 또 수년이 부모님이, 수년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은 다 자존심이라고 해요. 큰딸은 개신교 집사. 6명. 엄마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요. 그것도 몽골에 전화가 와서 우리가 옷 보내주는 몽골 수녀님이 디에고님 우리 아버지가 가는 말인데요. 혹시 아산병원에 저희가 간이모하던 아는 사람 있어요? 일단 불러보냈어요. 아산병원에 만났어요. 식구들이 다 왔어요. 몽골에 있는 수녀님 빼놓고 다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대기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대기석 의자에 놓인데 저 80이 넘었어요. 앉아있는데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아버지하고 눈높이가 맞잖아요. 아버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고 했을 때 제가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보세요. 자식들은 아버지 병을 낫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병을 나가고 기도를 하는데 자식들은 6명이 다 구리철사를 가지고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날 수 있어요. 몸이 나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게 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자녀들 잘 키워놓으시고 아버지가 나무 토막을 들고 있으니 하느님 응답을 못 받잖아요. TV 나오는데 몸이 아픈 원목 신부님 순대 얘기해가지고서 병실에서 대세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동시에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대전 성묘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수녀 사람들, 선정한 수녀님들 다 왔어요. 동정성모에. 제가 배우잖아요. 제가 주관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건거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구리철사거든요. 자식들은 구리철사를 들이대고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막대기를 들이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한 번은 확신. 하느님이 내게 당해주는 얘기를 내 이성으로 여화시키면 변조시키면 안 돼요. 호스피스 하나님의 개인 호스피스. 다 자식들을 다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70 넘은 분인데 혼자 있어요.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잤어요. 하룻밤 자고 성공 잤어요. 자고 있는데 다음날 의사가 이제 오늘은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다고요. 낮에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다 울고 아버지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또 다른 데또 가평 갈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작은 아들이 캐나다에서 4일 뒤에 나온대요. 울면서 저는 그냥 보세요. 이만하기가 쉬운가? 의사들이 지금 저는 오늘 밤 오기 힘드니까 인정 잘 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놓고 호스피스 봉사자에 내가 쓸모없이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일 하기가 쉽겠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돌아가시면 나는 실없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담아준 그 얘기를 내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 보호할 겁니다. 그럼 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잊어먹었어요. 정말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장인이 전화가 왔어요. 디에고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갔습니다. 그때 옷을 잊으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에서 인천왕에서 와서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꺼졌다가 임종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이 서울에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안수받으라고 누가 자매님을 보냈어요. 서너 살 된 아가씨를 보냈어요. 이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수되라는 건 안수라는 그냥 얘기만 했어요. 네가 그럴 게 아니고 아버지가 뭐하냐 또 회사를 한대요. 그럼 미국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유럽도 갔다 왔는데 또 자꾸 유럽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기쁘게 살려면은 아버지 회사 가서
하나님 청소해라. 그러고 돌려버렸어요. 저는 이게 뭐 안수해주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나오는 얘기예요. 그 아저씨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니네 아버지 회사 가서 차라리 청소해라. 며칠 있다가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시켰는가 봐요. 한번 그 사람 만나보라. 그 엄마도 또 우리를 만나고 와서 어머니가 또 변했는 거예요. 한 번은 서울로 찾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큰 IT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대도 연구단지에 큰 연구소도 가지고 있어요. 구로인달단지에 본사가 있고 와서 저한테 고문으로 취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막다른 자매이 뭐 있으니까 저는 또 거절했죠. 근데 그 자매를 만나게 해달래요. 저 자매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나는 예수에게를 가기로 한 사람이라고. 나는 세상 일을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제 기도에 된답니다. 디에고 형제님이 오셔서 영적 공헌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들꽃마을의 최은배 비호 신부님이신데 아프셔가지고서 은퇴했습니다. 그 자리를 디에고 형제님이 취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하는 조건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차가 나오고 봉사는 경비가 나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내게 담아주는 얘기를 여과 없이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가씨한테 화장실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군데 우리 딸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이 한마디에 회장이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호스피스 봉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일전에 김정희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사람하고 다가가는 기적은 늘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어느 형제가 우리가 일산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밤 11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famili하고 땅을 포기하고서 10시가 다 된 시간인데 서울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산재형 호스피스 암 환자가 드문드문 있었고 병실 하나가 호스피스 환자들만 모여있었어요. 그 병실에 6인 병실. 그런데 그 형제가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환자들이 있는데 무슨 성과를 하겠습니까? 그 형제의 가슴에 손 얹고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니?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성호 예수님, 예수님, 성호 예수님만 세번하고 그 형제 숨 묻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갔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믿지 않는 가운데 감격이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어저께 무슨 기도했어요? 왜요? 오시기 전까지는 다 환자들도 다 하고 간병인들도 다 잠을 못 자고 환자가 계속하고 6명 환자 하나같이 다 그렇게 힘들게 했었대요. 근데 두 분이 다녀가고 나간 뒤부터 환자 6사람은 물론 인간이와 간병인까지 아침까지 편안한 잠을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에 많이 들어갔어요. 나는 운도 없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말하니 나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나는 기도한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담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를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벌을 받은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디에고 강사님께 거다란 박수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자선과 중개기도, 희생기도라고 하죠. 남을 위한 기도. 이제는 우리는 좀 영상을 보셔서 내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희생기도를 많이 가지시면 엄청난 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선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순식에 단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식하는 그 몫을 불우한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시고 자선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이번 사순시기에 정말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체험하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474번 참여하겠습니다. 골고타 언덕 474번입니다. 세상에